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 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을 허리에다가 실을 묶어서는 바늘질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제대로 되어져야지만 바늘에 효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까? 여러 가지 고민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는지,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미디안이 전쟁이 있는데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미디안은 13만 5천 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3만 2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이 이 숫자가 너무 많아서 모래와 같다라고 표현했는데 겨우 이스라엘 백성은 3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그 3만 2천 명의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에서 전쟁으로 나갈 사람을 고르는데 하나님이 오늘 기드온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그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가운데 300명으로 추리라는 겁니다.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과 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미디안 군대와 비율로 따지면 요즘 대학 입시 눈앞에 둬서 몇 대 몇이냐 경쟁률을 얘기한다면 450대 1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300명을 고르라는 겁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 안 된 3만 2천 명의 병사를 갖고 3만 2천 명의 백성을 갖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준비된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싸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싸움을 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잘 준비되어야만 됩니다. 이 우리나라 말에 잘이란 말이 참 너무 포괄적인데 하나님께서 3만 2천 명의 백성들 가운데 300명을 추리라고 합니다. 근데 정작 300명으로 추린 이 백성을 갖고 이 백성들에게 뭘 하려고 하냐면 300명 추렸으니까 너희는 정말 엄선된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전쟁 나가 싸워라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횃불을 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항아리를 깨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잘 훈련돼서 칼로 창으로 싸워서 이기도록 한 것이 아니라 고작 하는 것이 횃불을 들게 하는 거고 그 항아리를 들고 나가서 항아리를 깨고 여호와와 기드온이 칼이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 이것이 고작 엄선된 300명에게 부과된 일이 그거 일입니다. 더 이상의 일도 시키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선됐으면 좀 더 그럴듯한 일을 시켜야 될 텐데 그럴듯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아리 못 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횃불을 들지 못하는 군인으로서 그 장정들 중에 횃불 들지 못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소리 꽥꽥 지르는 일들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인데 우리 같으면 뭐 이런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한 줄로 서봐. 그래서 300명만 추려서 너희들만 날 따라와라.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들 그냥 따라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마음을 보고 300명을 추리는 일들을 합니다. 추려서 하시는 일들이 항아리를 들고 나가라, 항아리를 깨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라, 이 일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항아리 깨는 일들, 횃불을 들고 나아가는 일들, 소리를 꽥꽥 지르는 일들, 하찮아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일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그러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는 항아리 깨는 일들을 할지라도, 횃불을 들고 나가는 일들을 할지라도, 어떠한 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리 지르는 일들이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횃불 드는 것처럼, 항아리 깨는 것처럼, 소리 지르는 것처럼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그 일들 가운데 성실하게 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일들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한편으로 보면 자기가 그만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쪽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정리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는 맡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리하셨다고 보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는 그 일들을 할지라도 성심성의껏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 일들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민두변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들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초대교회에 바울만큼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만큼 힘 있는 사람들, 바울만큼 일할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바울 이해가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제대로만 가르치고 제대로만 방향을 잡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쓰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 말고도 골리앗과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느냐? 그 안에는 군사들이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아무나 군사를 불러다가 야, 활만 쏴라. 내가 방향은 내가 마음껏 조정해서 골리앗을 맞춰서 쓰러뜨릴 거니까 너 그냥 순종하고 그냥 활만 들어 쏴라. 꼭 다윗이 아니어도 됐을 겁니다. 그 어린아이, 힘없어 나약한 보이는, 갑옷도 입을 수 없을 만큼, 사울이 준 무기를 들 수 없을 만큼 연약한 보이는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만들어서까지도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무나 데려다 놓고 쏴라. 내가 방향을 맞춰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거니까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을 보니까 얘에게 하찮은 일처럼 보이지만 양을 맡겼더니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처럼 지키는 일들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연습해서 늑대가 오든 곰이 오든 싸워 이기기 위해서 물매를 준비하고 막대기를 연습하고 빼앗긴 곰이 빼앗아간 것이 있으면 목숨 걸고 가서 입을 찢어서라도 자기의 양을 되찾는, 목숨 걸고 일하는,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하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거는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찮으니까, 작은 것이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 이름이 표가 안 나니까 절대 하나님은 그러한 자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일학교를 맡겨놨더니까, 교사를 맡겨놨더니까, 성가대를 맡겨놨더니까, 각자의 자리를 맡겨놨더니까, 목자의 목례를 자리를 맡겨놨더니까, 직분을 주고 그 일들을 맡겨놨더니까
목숨 걸고 하더라. 이 사람을 하나님 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다하는 순간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에서 목숨 걸 만큼 사명을 감당하려고 힘쓰는 사람, 준비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일들, 횃불 드는 일들, 소리 지르는 일들, 항아리 깨는 일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이름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 속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일들 가운데 쓰기를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준비된 300명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느냐, 그 마음 가운데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일 때에 하나님의 심사 기준은 무엇이냐? 힘센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잘생긴 사람, 뭐 이런 것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지위를 가졌냐, 그런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들은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게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떠나가게 하라. 두려워 떠는 자는 거기서 추려지는 겁니다. 135,000명에 대항해야 될 32,000명 중에 그 중에 두렵고 떠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에게는 안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135,000명에 비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숫자가 많고 나는 작고, 그들은 힘이 있고 우리는 힘이 없고, 저들과 봤을 때는 너무나 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나는 나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것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2,000명 300은 거의 70%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30%, 70% 정도는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직장에 대한 걱정, 앞으로 노년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각자의 걱정으로 차여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힌 사람들이 70%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지 않겠다,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현실은 어렵습니다. 현실은 나약합니다. 현실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와 가운데서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당당히 세워지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의 14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들 가운데는 약속한 땅에 결단코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 가운데 심지가 굳건했던 갈렙을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는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 그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다. 그 사람은, 그와 함께 그 자손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결론으로 말합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두려워 죽겠다, 죽겠다 하는 그 소리대로 얘들아 너희가 죽겠다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말한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라는 거,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했느냐?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메뚜기 인생을 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에게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 같은 인생, 잠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메뚜기 인생으로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이 이겁니다. 적들은 강력하고 무기가 뛰어나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오합지졸 같아도 그들을 보호하는 그들의 신들은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호자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 땅은 우리에게 지금 밥이다 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합니다. 너희 지금 뭐라고 말했냐? 그 땅이 너희의 밥이라고? 그래, 내가 너에게 그 땅을 너의 밥으로 채려주겠다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밥으로 받은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작동하여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 속에서 내가 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는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하며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쓰냐? 겸손한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뭐라고 하냐?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줄여라, 300명으로 줄여라 라고 하는데, 보통 하나님이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기 때문에 라고 이유를 설명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법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않겠다. 그래서 숫자를 줄여라. 왜냐하면 너희가 숫자가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도 하나님이 너무 많다, 아직도 많다라고 말합니다. 135,000명에 비하면 10,000명은 뭐 많은 것도 아닙니다. 300명은 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줄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혹이나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숫자만큼으로 가지고 혹이나 이겨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이겼다고 말할까봐 하나님이 더 줄이라는 겁니다. 뭐 이거 가능할까 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 전설적 인물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란제첩에 12척의 배로 200척에 넘는 적의 배들과 싸워 이깁니다. 133척의 배를 침몰시켰던,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겼던 경험들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13만 5천 명에 대해서 300명으로 이긴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숫자를 줄이시는 겁니다.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내가 이만큼 했더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완전히 숫자를 줄이신 겁니다. 내가 조금 뭔가 실력이 있을 때, 내가 뭔가 조금 가졌을 때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무언가 조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32,000명이라는 군사가 있을 때는 예배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 떨어지고 300이 남는 순간에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예배해야만 되고 기도해야만 되고 하나님 바라봐야 할 때가 되는, 그때까지 하나님 줄이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300의 용사로,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300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300이 되어지면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숫자가 되기까지, 그 모양이 되기까지 그 모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영화에서 보는 영웅과 성경에서 보는 영웅은 완전히 틀립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영웅은 자기 자존심,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웅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32,000명으로 세상을 살기가 힘들다 하지만 300명으로 살라고 하신 그 순간에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32,000명도 힘들어요 라고 하는데 300명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 포기하는 그 순간이 300이 되어지는 숫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숫자까지 하나님 줄이라고 내 삶 가운데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 밀어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 300명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모든 교육을 받아서 될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구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모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가서 하나님 말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때론 그것들을 선택해서 그것에 도움을 받아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줄이라고 말씀합니다. 300이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 줄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시고 300으로 줄이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가 먹는 것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다는 겁니다. 줄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그거를 줄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겁니다. 300명이 내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내 힘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도 기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 되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많구나, 아직도 너가 의지하는 게 많구나,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의지하는 것이 많구나, 32,000명 많다, 10,000명도 많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길 수 없는 300명의 숫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삶을 떨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떨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역사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거 작은 것 때문에 32,000명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거 붙잡고 싸우겠다고 하면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떨어내는 건 그것이 300이 되어진 것이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통장이,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이 유지할 것처럼 보이지만 한순간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꿇어 엎드리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다, 아직도 많다, 줄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아직도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많구나.
그건 줄여라, 그건 내려놔라.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줄이고 또한 낮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뭐냐면 또 너가 알지 못하는, 내 조상이 알지도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하나님이 줄이게 하시고 낮추시기 위해서 뭐하냐면 하늘의 만나를 먹이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들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의 만나를 먹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32,000이 아닌 300이 되어질 때, 내가 의지할 것을 다 내려놓고 300이 되어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늘의 만나를, 하늘의 은혜를, 하늘의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32,000을 붙잡고 있는, 내 통장을 붙잡고 내 지식을 붙잡고 우리 가족을 붙잡고 내 친구를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늘의 것이 내게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몇 가지 안 되는 건 그것 갖고도 세상 살아가기가 아둥바둥한 거, 그거 붙잡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힘들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300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300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거냐. 오늘 여러분과 저희를 하나님은 300의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얘야, 너가 많은 것 내려놓으면 300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300으로 평안한 은혜를, 300으로 세상을 승리의 영광으로 남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삶입니다.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것,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300의 용사를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있다면 내려놓는 300의 용사가 되기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내가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 하나님 이제 살아보니까 안 됩니다. 그렇게 건강지키려고 아침마다 들고 뛰고 흔들어대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 자녀 내가 아무리 잘 기르려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르셔야 됩니다. 취직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직도 많구나.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구나. 줄여라, 줄여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300명이 되어라. 너를 300의 기도원 용사로 삼기를 원한다. 나와 함께 저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나의 군사 300명의 군사가 되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